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날을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저희 삶에 복된 빛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저희가 하는 역할의 토대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저희의 모든 관계에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정이 저희 삶의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저희가 행동하는 모든 일에 방향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손길을 기다리나이다.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병상의 자리가 힘있게 떨쳐내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침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환울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나이다.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빛을 발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에 있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삶의 소중함을 누리면서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도 빛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 해주셔서 평안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각 세대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이 학업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낭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잘 되는 학업이 있을지라도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모든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통해서 지식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의 학업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집중하며 잘 자라고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게 하시고 자라면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믿는 큰 영적인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모든 가정 위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귀한 열매 주셨사오니 순산할 때까지 선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태 속에 있는 귀한 열매들에게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한국에서 외국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조직을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또 한 구성원으로서 일할 때에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쁘고 어두운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모든 일터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터, 복된 열매가 맺혀지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하게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모든 시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정 속에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시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풀이 되는 그리고 선하게 이끌림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도 있습니다. 도우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또 풍성해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힘차게 날개짓하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복된 일터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일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며 거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롭고 새롭고 희망 있고 열정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잘못된 생각들, 불건전한 불온한 생각들, 마음들, 태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라는 이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저희 백성들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백성들이 정직한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합당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가지를 잘라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합력하여서 저희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푸시는 나라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보내든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리는 복 있는 시간이 채워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물론 집단으로, 단체로 먼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 개인만 잘 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전체를 선택하신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푸셔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라라는 분명한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받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은혜를 베푸니까 이 은혜를 받고 너희가 내 백성답게 그리고 나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라, 이렇게 큰 뜻을 가지시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잘못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른 길로 가라고 강력하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12장 오늘 5절이고요. 1절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 아수르와 계약하고 이집트에게, 애굽에게 기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람, 속이 텅 빈 것, 공허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바람을 먹으며 라는 이 표현은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헛된 우상, 헛된 사람, 잘못된 우상 사람 등을 주저없이 신뢰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바람 빠진 공을 뻥뻥 차듯이 그렇게 바람을 먹으면서 속이 계속 비어가고 있다. 근데 그 바람이 뭐냐? 헛된 우상, 헛된 사람, 헛된 피조물이었습니다. 또 동풍을 따라간다라 해서 이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동풍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사막에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뜨거운 열기, 그리고 모래알까지 동반해서 막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요, 한번 불기 시작하면 사람이나 동물은 기본이고 곡물, 그러니까 곡식, 집까지 완전히 파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흐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쫓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른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이집트에게, 애굽에게 기름을 보낸다는 겁니다. 아수르와 이집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아수르와 이집트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동맹을 맺고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그렇게 구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권력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는 권력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무 마음 아픈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할 수도 있었지만, 호세아서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그런 아픈 마음이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가 여호와는 만국의 하나님이시라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만국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언약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분이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만국의 또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어떤 분의 은택이었는지, 이스라엘이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사랑받고 힘을 얻고 다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연유였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있는 거란다.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단어 하나에, 이 문장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수르, 이집트 등으로 다니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구걸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의 적대하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 이스라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따르라 명령합니다. 또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정의, 사랑과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본성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공정한 판단, 공정한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실제로 보이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사랑은 식고 공의 대신 부패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형식으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머릿속으로만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믿는 대로, 의지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라.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자신의 잘못된 생활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또 피조물을 의지하고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 온전치 못한 행동을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소위 양다리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한쪽에서는 우상과 피조물을 의지하면서 누구든지 나 도와주면 내가 그거 섬기겠다, 따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정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그러면 너 피조물이나 우상은 버려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우상, 잘못된 피조물을 의지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된다. 그거 버리지 않는 한 나를 믿는다 말하지 말라. 나에게 은혜, 나에게 구원, 나에게 도움을 구한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행동의 절제 그리고 멈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실을 눈 감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잘못된 행실을 멈추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내 잘못된 행실을 계속해라. 그런 의미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니 너는 더 이상 그런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말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에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혼란스럽다고 어둡다고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됩니다. 시류에 흘러가면 안 됩니다.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된다. 곧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잘못된 행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저희의 행실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저희의 행실을 먼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애와 정의, 곧 사랑과 공의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